19세기 19세기 영국 낭만파 시인하면은 조지 바이런이 생각이 나요. 아주 그분의 시는 아주 낭만적이고 멋져요. 불과 35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남겨진 시들은 연애 편지 쓸 때 이렇게 한번 좀 인용해봤던 그런 조지 바이런의 시.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녔거든요. 3학년 때 시험 문제, 그가 케임브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필수로. 신학 문제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쓰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대요. 시인 바이런이 그 문제에 대학교 3학년 그 젊은 나이에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영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Water saw its creator. 물이 그 창조주를 봤습니다. 그리고 blushed.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멋져요. 멋져요. 물이 그 주인.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And blushed.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야, 역시 바이런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노래 찬양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사실은 11절까지 긴 말씀이에요. 중간에 저희가 앞뒤에 조금씩 컷해서 중간에 4절부터 말씀을 읽었어요. 잘 아는 대로 가나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로 옆 동네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 혼인잔치 누구의 결혼식이 있었대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거기 참석을 했고, 결론이 뭐냐? 포도주가 부족했는데 예수님이 물을 변해서 물아 변하여라 뚝딱 그랬더니 그냥 포도주가 됐대요. 그냥 우리가 아는 거 그쯤이에요. 그렇죠? 뭐 또 가나 혼인잔치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다. 뭐 그 정도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건 상당히 피상적인 어떤 껍데기, 아주 작은 부분, 그것만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조금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다른 게 뭘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죠. 말씀이 1절부터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혼례는 대체로 가을쯤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죠. 한국도 그랬지만 혼인잔치가 그저 하루 만의 잔치가 아니라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먼 곳에서 사막을 가로질러 오기 때문에 며칠 동안 일주일 열흘씩 혼인잔치를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 기대하지 않았던 손님들도 오죠. 지금은 미리 참석할 거예요? 안 참석할 거예요? 물어보고 참석할 사람들만 그 사람들의 수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지만 당시로선 그런 수단이 없었고요. 누가 올지 모르고 얼마나 올지 몰랐던 거죠.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맛있게 음식을 드셨는데 눈치 빠른 여인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탁 안 거예요. 아마도 음식을 날라다 주는 일꾼들이 당황하면서 여기 포도주 좀 갖다 주시오 그랬더니 수근수근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빨리 갖다 주시오. 못 갖다 주고 있는 걸 봤던 거죠.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보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4절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대답을 했어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나 손님인데 제가 가서 포도주를 마트에 가서 사올까요? 시장에 가서 사올까요? 시운장에 가서 가져올까요?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My hour has not come yet.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리아는 그럼 아직 때가 안 됐어? 좀 더 기다리지 뭐, 이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어지는 그 다음에 말씀에 마리아가 앞으로 나서요,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일하는 일꾼들, 허둥대는 일꾼들,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꾼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이 사람, 내 아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말하는 그대로 다 명령을 따르세요.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하세요. Do whatever he tells you. Do whatever he tells you. 무엇을 말하든지 다 그대로 하세요. 아니, 아들은 때가 아니라는데 어머니가 나서서 왜 이런 거지?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에서 그가 지나치게 앞으로 나갔다, 나섰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가를 그 말씀 한 절에서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안 됐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일꾼들에게 이 사람 예수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그대로 해라 그랬거든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됐어. 그 말은 내가 이적을 베풀어도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이 사람은 아마 그 상황을 잘 모를걸요, 어머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럼 제가 그 세팅을 만들어주죠. 예수, 당신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때가 지금 된 것을 내가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일꾼들을 부셔서 무엇이든지 이가 와라는 대로 순종하세요. 내가 당신의 때, 예수의 때, 내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때를 내가 만들어 드리지요.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리스도의 때는 아무 때가 아니고요, 무슨 특별한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be ready, 준비가 되어 있는 때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받을 만한 때, 그때는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바짝 엎드리고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때죠. 하나님의 때죠. 시편 55편 22절에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짐을 다 가져가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아니에요. Cast your cares to the Lord, on the Lord. Cast your cares. 너의 짐을 다 하나님께 던져 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기다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이와 비슷한 시편 55편 22절과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도 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왜냐하면 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라. 권고한단 말은 돌아본다, 그러면 너희를 돌봐주신다는 말이에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Cast your all anxiety to the Lord. 왜냐하면 because He cares for you. 그가 너의 짐을, 너의 염려를 다 맡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잔치집의 무거운 짐, 염려, 걱정,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가 깨어질 만한 그 상황을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Do whatever he tells you.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해라.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는 말에
마침표, 그리고 드디어 내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Fill the jars with water.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거기에는요, 돌로 만든 6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걸 정결 예식에 필요했다는 성경에 기록한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정결 예식이라는 게 여러분 뒤에 생각해 보시죠. 2000년 그 당시 사막을 가로지고 포장되지 않은 먼지길을 걸으면서 잔치집에 왔던 사람들의 손과 발, 얼굴이 어떻겠어요? 엉망진창이에요. 먼지투성이에요. 손님들이 오면 식사야 자리에 초대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의 얼굴, 손과 발을 다 닦고 자리에 앉게 돼요. 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 항아리여서서 뭔가 하면, 그렇게 먼 길을 온 사람들이 세수하고 손발을 닦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물이에요. 잔치집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성사학자들이 조금씩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대충 항아리 하나에 한 100리터쯤 된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6개면 600리터고요. 1갤런이 3.8리터니까 계산해보면 한 160갤런쯤 돼요. 160갤런쯤 되는 6개의 물 항아리가 착착착착착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다 다 물을 채워라. 그 말은 이미 손님들이 많이 와서 비어 있었어요. 상당히 비어 있는 곳에 다 채워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서 일꾼들에게 이걸 나누어 줘라. 그래서 일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채웠던 물, 방금 채웠던 그 물 항아리에서 그 안에 있는 액체를 담아서 나누어 줬더니, 이어지는 그 다음 마지막 절의 말씀은 최상급의 포도주로, 연회장도 깜짝 놀랐고 신랑도 깜짝 놀랐고 그 자리에 앉았던 하객들은, 아니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에서 내는 거지? 놀랐다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이 끝이 나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어질 뻔한 잔치가 다시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멋진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이유들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다 했는데 마리아는 때를 만들었어요. 그 때를 만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 맡긴 거예요. 말씀대로 시편 55편 22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Cast your cares, cast your anxiety. 모든 염려와 너희의 고민, 아픈 문제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ing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십시다. 그런 말이죠. Fixing. 우리의 눈을 고정하십시다. 누구에게요? On Jesus. 그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마리아의 오늘 모습을 보면 또 우리 다른 걸 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치집이에요. 음식은 막 나르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음료수가 떨어졌어요.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적어도 결혼식의 품격을, 클래스를 따질 때의 기준이 뭔가 하면 포도주의 질이래요. 그러니까 저급한 포도주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베푸는 포도주고요. 제법 산다는 분은 한 중간 정도 레벨의 포도주를 내고, 아주 부자 떵떵거리는 사람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는데, 이 가나 잔치에 있는 사람은 최상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쯤 된다고 합시다. 그걸 먹고 있었어요.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최상급이 아닌 것도 미안한 일인데 그나마 있던 포도주도 떨어졌어요. 이유가 왜일까요? 적게 준비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은 손님이 와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든지 문제는 심각해요. 포도주가 없다는 건 잔치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손님들 초대해놓고 뭐 포도주도 없어.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마리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어머니의 눈이고요, 하나는 친정 어머니의 눈이에요. 시집간 딸의 집에 친정 어머니도 와서 살고 또 시어머니도 와서 살아요. 딸이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와장창 깼네요. 시어머니 뭐래요? 시어머니 뭐랄까요? 야, 너 눈을 뭐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야지.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는 거야? 방에 있던 친정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어요. 친정어머니가 뭘 할까요? 다친 데 없네. 손가락 괜찮아? 발 아프지 않아? 한 가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평가하는 두 개의 눈이 세상에 공존해요. 어떤 사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두 가지의 눈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과 친정어머니의 눈.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어떤 눈을 가졌을까요? 친정어머니의 눈을 가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 좋은 잔치 깨지면 안 되는데, 손님들 불평하고 뭐라 하기 전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될 텐데, 아들 예수여 도와줘. 나는 어떤 눈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세요?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세요? 교회를 바라보세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야, 신났다. 전화기 탁 들어. 야, 지금 큰일 났어. 큰일은 뭐 조그만 문제인데 그냥 자기 얘기 덧붙이고 이만큼 그냥 막 확대하고 게다가 거짓말까지 더해서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말해요. 시어머니의 눈을 가진 거죠.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 염려하지 마. 그 문제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게. 문제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힘 합치면 능히 이겨낼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될 거야. 더 잘 될 수 있어. 기도하자. 마리아는 친정어머니의 눈을 가졌어요. 문제를 확대하고 잔치를 깨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지? 어쩌면 신랑 신부가 당황하지 않고 이 잔치가 멋지게 끝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어떤 눈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어떤 눈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답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리아의 친정어머니와 같은 시각, 그 믿음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것이 이 잔치를 멋지게 끝낼 수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일꾼들의 순종하는 손이에요. 일꾼들 이름 안 적혀 있어요. 개역 성경엔 하인들, 아랫사람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엔 그냥 일꾼들, 혼례를 돕는 사람들. 그들은요, 마리아가 말하는 그대로 들었어요. Do whatever he tells you.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Fill the jars with water. 그 말을 그대로 순종했고요.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말은 그냥 묵묵부담으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순종이에요. 의심 없어. 마리아의 돕겠다는 친정 어머니의 눈과 하인들, 일꾼들의 말 없는 순종이 깨어질 뻔한 이 잔치를 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멋진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면, 그리고 그의 개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화학 방정식으로 말하면, 우리 권사님이 화학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럽죠. 물 H2O가 포도주 C6H12O6 이걸로 바뀌는 건요, 속임수로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품속에서 살짝 해가지고 옷소매에다가 포도주스 가루를 넣었다고 합시다. 아니, 물 6항아리 160갤론을 어떻게 주스 가루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건 포도주스가 아니고 포도주, 발효된 포도주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마술을 부려도, 아니면 포도주 가루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설령 포도주 가루를 이만큼 탔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맛보기에, 아니 이 최상급의 포도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물이 포도주 됐다는 것은 H2O가 C6H12O6가 됐다는 건 본질적인 변화를 말해요. 근본적인 변화예요. 물이 꽝꽝 얼었다가 녹아서, 아니면 끓여가지고 증기가 됐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변화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했는데 본질적 변화 없이 껍데기만 변하면요, 물이 변해서 얼음이 되는 거고요, 좀 잘 되면 수증기쯤 변하는 거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셨어요.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The old has gone. 옛날 것은 다 지나갔고요.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왔대요. 본질적 변화를 말하는 거죠. 물이 얼렁뚱땅 언 게 아니고요, 완전히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우리 인생에 모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깨질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많아요. 그거 없으면 가정이 깨질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어떤 것이 요구돼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모자라서 잔치가 깨어질 뻔한 가나의 이야기가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도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야, 포도주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그 항아리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채워, 물만 채워. 그러면 내가 본질적 변화로 너의 깨질 뻔한 가정, 너의 망가질 것 같은 인생을 변하여 오히려 더 큰 잔치가 되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잔치의 시작이에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어떤 잔치일까요? birth, 탄생의 잔치, 그렇죠? 새 생명 태어난 것의 잔치. 어떤 것으로 끝나요? birth로 끝난 게 death, 죽음으로 끝나요. 슬픈 잔치예요. B에서 시작해서 D, death로 끝나요. 우리 인생이 뭐냐? B와 D 사이에 있는 C예요. C가 뭘까요? 저는 C를 choice,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예요.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내가 시어머니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친정어머니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오늘 말씀 일꾼들의 손이 될 수도 있고요,
의심하고 거부하는 불순종의 손도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절에 가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성경 말씀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점제비의 말에 선택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죠? It's ours.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B와 D 사이의 C, 선택을 매 순간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세요. 어떻게 깨질 뻔한 잔치가 회생하고 더 멋진 잔치가 될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남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친정어머니의 눈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이지만 예수님께 구했어요. 일꾼들은요, 무엇을 선택했어요? 어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아니고요, 묵묵히 do whatever he tells you, 그 말씀을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깨질 뻔한 잔치가 엄청난 기쁨과 행복의 잔치로 끝날 수 있었어요. 부족하시죠? 모자라시죠? 신앙의 눈을 가지세요. 친정어머니의 눈을 가지세요. 그리고 일꾼의 손을 가지세요. 그러면 주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